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들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둘러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도 식구끼리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음란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문화부터 신앙까지 전부 다 무너졌던 가장 심각한 세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일도각교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끝내 영토까지 준 것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영토를 점령을 하고 이제 사사기 시대로 넘어오게 된 건데, 하나님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너희가 모델이 되어라. 하나님을 잘 믿는 모델이 되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였죠?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엉망이구나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엉망인, 모델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엉망인 세대가 사사기 시대였다고요. 왜 그랬느냐? 그런 이유가 사사기에서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21장 25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21장 25절 보시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왕이라 여기며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딱 맞으면 됐는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하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하고 완전히 어긋났던 것이죠. 그게 사사기의 문제였던 겁니다. 결국은 왕이 없는 게 문제였는데,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였던 것이죠. 이게 사사기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왕이 있는데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책임자로 여기지 않았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도 실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을 때 사사기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나 사사기 시대의 문제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와 함께 금요기도 시간에 이 사사기 말씀을 하나하나 좀 보면서 우리의 책임자를 바꿔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책임자를 바꾸라라고 하는 이 테마로 사사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인데요. 1장은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이 1장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사사기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1장은 여러분이 배경을 먼저 좀 아셔야 될 것이 아직까지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나라를 딱 비워놓고 이스라엘에게 들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나라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백성들이 짓는 죄악이 너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거다. 그 땅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토해내는 거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고 제국주의식으로 나라를 정복해 차지하고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런 나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를 정복해 가다 보니까 사사기 1장에 와서도 모든 그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라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들을 지파별로 하나하나 정복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1장에 나와 있거든요. 자,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었으니까 너희가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갑니다. 뒤에도 보겠지만 먼저 올라가요. 그런데 3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닙니까? 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서 땅을 차지해라 그랬는데 유다는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올라갔어요. 먼저 올라가서 싸웠어요. 그건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만 올라가 그랬는데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자고 한 것은 순종은 순종인데 반쪽 순종인 거예요. 반쪽 순종. 그래서 이렇게 1장이 출발하고 있는데요. 저는 1장의 그 제목을 잡으라고 한다면 1장의 제목은 반쪽 순종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 한번 더 이어서 보겠는데 쭉 넘어가서 17절부터 봅니다. 오늘의 본문이었던 17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진멸했지요.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까지. 여기까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너희가 먼저 가서 싸워. 그러니까 싸웠어요. 그래서 차지했어요.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쫓아내었으나 다음에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거기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1장에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그거 너희에게 붙였어 쫓아내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답니다. 철병거가 있으니까. 이게 순종은 순종인데 반쪽 순종이라고 해요. 이어서 보세요. 21절 보면 이번엔 베냐민 자손 이야기인데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또 그렇게 나오죠. 22절부터 요셉 가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서 베델을 정복을 했거든요. 이것도 순종이에요. 그런데 24절 보면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내게 선대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구가 어딘지 알려줬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물어봤던 사람을 살려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26절 보면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여러분, 이게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것을 그 이후 시대에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 시대에 이 성경을 쓸 때까지 이 사람이 세운 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살려주었는데 그 한 사람이 성을 세우고 세력을 확장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순종은 순종인데 반쪽 순종이죠. 계속 보세요. 27절 므낫세 다 읽지 않습니다. 므낫세도 27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29절 에브라임도 역시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오고 스불론도 그렇고 31절에 아셀을 보시면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거주하는 곳에 일부를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아예 아셀 지파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자기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33절에 납달리도 마찬가지 쫓아내지 못했고 34절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 지파는 아예 아모리 족속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산으로 밀려서 거기 살았어요. 쫓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묶여 살았다고요. 이런 얘기가 1장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1장에 계속 나오는 것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결국은 순종은 순종이지만 반쪽 순종인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 두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쪽 순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온전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이 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계속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경우는 거의 적습니다. 일부 기간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기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완전히 믿은 기간도 거의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이니까 항상 다른 우상들을 같이 곁들여 믿었다고요. 이게 구약시대 반복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안 믿은 게 아니라고요. 믿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중간한 상태로 그렇게 신앙이 유지돼 가는 겁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뭐라고 말한 겁니까? 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말한 건데 이건 일종의 반쪽 순종 문제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가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굳건히 주님 바라보고 걱정 근심 없이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또 완전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게 굉장히 어중간한 상태로 있는 이유가 반쪽 순종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순종을 하는데 반쪽만 하느냐? 여기 이유가 있어요. 유다 지파부터 여러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여러 개를 딱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 19절 보십시오. 19절 유다 지파가 뒷부분에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유는 철병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철병거. 철병거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봤자 이기기 어려우니 부딪히지도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보다는 현실을 딱 보니까 철병거가 너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철병거 때문에 반쪽 순종으로 끝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철병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도전해서 이루기 어려운 것들, 우리가 전진하는 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순종하는데 반쪽 순종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27절부터 보시면 므낫세가 소개가 되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27절 끝에 나오고, 그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랬어요. 여기 노역을 시켰다는 말이 여기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30절에도 끝에는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33절에서도 끝에 보면 노역을 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노역했다는 말이 농사일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노예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내쫓으라 그랬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 힘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대항할 수도 없을 거고, 이 사람들 살려두면 노예같이 일할 거 아니냐. 그럼 노동력이 확보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더욱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져왔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농사를 그동안에 짓지 않았어요.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죠.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라고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추 하나를 심더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농사를 전통적으로 짓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두었을 때 농사를 잘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유익을 얻겠다, 이득을 얻겠다라고 생각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였어. 하나는 철병거, 야 이거 우리를 너무 두렵게 하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운 거야, 그래서 살려둔 거고, 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니까 쫓아내지 말아야지 하고 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철병거 때문에 못했다는데, 그 사람들이 농사에 도움이 되고 노동력을 확보하니까 더 좋아서 안 했다는데 그 뭐가 문제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농사, 그럼 너희가 그동안에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는데 광야에서 뭐 너희가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았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못 짓게 하겠냐? 근데 왜 농사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철병거와 우리에게 이 노역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반쪽 순종의 원인이 된다는 걸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보세요.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못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쫓아내지 못한 거잖아요.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을 해요.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셔야 되거든요. 1장 지나서 2장으로 넘어가서 그 유명한 복임의 회개 사건이라고 하는 게 1절 부분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2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쫓아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막 혼을 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셨다면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쫓아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 저 못해요가 아니라 안 해요가 맞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조금 넓혀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너 용서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경우는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해를 가하고 했던 그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저 용서 못해요 이렇게 해요. 우리는 용서 못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으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에게 용서하기로 나아갈 때 내가 용서한다는 게 철벽과 같은 문제였어요.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말씀하셨기에 용서하려고 나아갈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절대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에게 나아가다 보니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못해요고 안 하는 거하고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 하라고 하는 말씀 듣고 할 때 그 마음이 생기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진실을 말해줘야 되는데 진실을 말해주는 게 그 사람의 앞으로의 날들에 정말 중요한데 신앙적으로 저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진실을 말해주었을 때 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막 대들고 넌 뭐냐고 말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에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강하게 줄 때는 그 말씀대로 했을 때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그가 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길이 된단 말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저는 저거 이기지 못해요. 저 이기지 못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반드시 주실 말씀이 뭐냐면 죄를 감당할 것만 주시고 이길 길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에 의해서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쪽 순종을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안 하면서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지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반쪽 순종을 했을 때 이게 못하는 것 같지만 안 하는 거였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 말합니까?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이죠.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 남겨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리라 그랬어요. 쫓아내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아니한 철병거 때문에 노역을 위해서 쫓아내지 아니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는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땅을 그대로 두었는데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 요셉 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그 베델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디가 성문에 입구냐라고 말하니까 거기에요라고 알려줘서 살려주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한 성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남겨두었던 사람들이 그때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는데 길을 쓰고 버티면서 성을 세우고 세력을 확장하다가 나중엔 계속 이스라엘을 찌르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 겁니다. 자, 우리 그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거 많은 데가 있는데 또 쫓아냈다가 나중에 또 다시 못 쫓아낸 곳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사라는 데가 있어요. 가사. 둘째, 가드라는 데가 있어요. 셋째는 아스돗이라는 데가 있다고요. 이들이 길을 쓰고 거기 버텼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끝내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때는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힘을 키우더니 결국 나중에 가사라고 하는 곳에서 들릴라라고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들릴라. 그리고 들릴라가 사는 곳이 블레셋 땅이었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수도 같은 곳이 가사였다고요. 결국은 아무것도 힘도 없던 그들이 나중에 힘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블레셋을 키웠고 그 수도가 가사였다고요. 그 들릴라가 삼손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쫓아내지 않고 그냥 두었더니 가사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삼손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가드. 가드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골리앗이 떠올라요. 가드 사람들이 중에 나온 사람이 골리앗이라고요. 근데 가드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에 있답니다. 그 사람들도 쫓아내지 않으니까 길을 쓰고 버티다가 힘을 키워서 나중에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꼼짝 못하게 했던 그 골리앗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됐지 않습니까?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블레셋 땅인데 그것도 그냥 놔뒀더니 나중에 힘을 키워가지고 사무엘이 어릴 적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면서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를 두었던 곳이 빼앗은 법궤를 두었던 곳이 아스돗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만한 힘을 키웠던 곳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쫓아내지 않고 놔뒀을 때 나중에 그것이 다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요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뿐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쫓아내라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 철병과 같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그냥 두었을 때 그거 쫓아내는 것보다는 지금 두는 게 저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쫓아내라 하는데도 그게 나에게 좀 아까워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게 도움이 돼요 하고 두었을 때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 그리고 노역을 하기에 좋아서 그냥 두었던 그 사람들, 쫓아내지 않은 그 사람들의 그 문제는 결국 어떤 의미로 본다면 우상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상의 문제. 내게 좋으니까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걸 붙들고 있고 내보내지 않냐며 붙들고 있고 그게 우상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했는데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두었더는 철병과 같은 이런 문제가 우상의 문제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문구는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상은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꼭 문구를 마음에 새기세요. 모든 우상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결국은 노예로 만들어버린다고. 나중에 그래서 막 조종을 해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우상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우상인 경우. 자녀가 우상이면 자녀가 결국 그 엄마 아빠를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 자녀에 의해서 엄마 아빠가 완전히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엄마의 행복은 완전히 깨져버리고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기만 해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만 해도 기쁨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자녀가 우상이 돼버리면 여러분 결혼하면 끝나는 줄 아세요?
결혼한 뒤에도 계속 끌려다니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마저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모든 우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을 노예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게 꼭 나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러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꼭 나에게 이게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게 있어야만 내가 행복해 라고 하는 것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생각을 하면 그것이 꼭 있어야 내가 행복해 그럴 것 같지만 그것이 있다고 내가 꼭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없다고 해서 꼭 불행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그것이 내게 꼭 있어야 돼 그래야 행복해 했던 것들이 내게 있었는데 오히려 행복이 아니고 불행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그것이 없으면 내가 불행이 올 것 같았는데 행복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이게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도 나를 노예로 삼아버린다. 무엇이든지 우상을 삼는 것은 나의 옆구리를 찌는 가시가 되고 나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쫓아내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질질 끌려다니는 이 문제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강력하게 쫓아내라고 하시는지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이제 해결하고 가면, 우리가 오늘 2장에 있는 그 앞부분까지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여기 2장에 말씀을 읽다 보면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민이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굉장히 큰 고민이거든요.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겠다, 그들을 사랑하겠다 라고 한 그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들을 영원히 언약을 지키며 사랑하겠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3절을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안 쫓아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1절에서는 너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영원한 언약을 지킨다는 개념이었거든요, 무조건적으로. 그런데 3절에서는 조건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하나님도 하겠다는 거예요. 조건적이라고요. 그래서 1절과 3절이 전혀 반대 개념으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사랑이 같이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고민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내 길을 열어주고 나에게 했던 약속을 지킨다.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또 어떤 경우를 보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나도 할게, 이렇게 되는 말씀도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딜레마거든요. 이 구약에서 갖는 끊임없는 딜레마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주님은 해결하셨는가 할 때 어떻게 해결하셨느냐면, 이 구약에 있는 이 끊임없는 이 문제를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줄게, 조건이 붙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붙었던 거를 우리가 못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내가 했다 여기며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영원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또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조건적인 사랑을 이루기도 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루기도 한 놀라운 신비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해서 네가 언약 지키지 못했으니까 영원히 끝났어가 아니라 십자가를 근거로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며 다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개념의 길이 열린 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보면서 부족한 나였고 사사기의 백성들 같은 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고 걸을 수 있게 하셨다는 그걸 붙들고 일어나 달려가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